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중심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 심판과 나팔 심판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두 심판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6번째 사건과 7번째 사건 그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7 두루마리 심판이 있을 때 6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바로 이어서 7번째 봉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7 나팔 심판이 있을 때 6번째 나팔이 울리는 9장이 끝나고 곧 이어서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11장 15절까지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고 나서 10장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불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이 천사에게는 특별히 힘센 다른 천사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천사라는 뜻이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어떤 등급, 능력, 이런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천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여기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천사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만 62번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사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그렇게 작고 약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천사를 더 숭배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천사 숭배가 미신으로 빠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천사 숭배를 금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는 천사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하지만 천사는 존재하고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예수님과 비슷하죠.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두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하죠. 또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명확하게 힘센 다른 천사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는 이 천사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2장에 가면 하늘에서 사탄과 싸우는 아주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이 미카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카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2명의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서양 사람 이름 중에, 남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게 마이클, 미셸, 미하일, 미구엘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모두 다 미카엘 천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뭔가 중요한 말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천사의 이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7봉인 된 두루마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7봉인 된 닫혀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고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와 대조되는 게 7 우레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든 힘센 천사가 불기둥과 같은 다리를 하늘과 땅, 온 세상에 딱 딛고 큰 소리로 말하니까 7 우레, 7번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세상을 울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 천둥이 울렸고, 그래서 이 우레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 우레가 말했다는 건 이 힘센 천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있는 뜻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7 우레 나는 말을 듣고 뭘 하려고 합니까? 이걸 기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가 이걸 중지시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건 비밀이다, 기록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7 우레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만 듣고 기록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 비밀이요, 그 7 우레,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그 일들을 새 요한인 자신이 받았다면서 이 비밀을 들으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정확하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 얘기예요. 기록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7 우레 말처럼 인간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에게 제한된 지식,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7 우레의 말을 임봉해서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특히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들 모르는 지식, 특별한 계시,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갖고 싶은 욕망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런 걸 가졌다고, 이걸 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과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죠. 인간은 모르는 7우레의 말이 있다. 인간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겸손과 희망을 주죠. 세상이 우리 계획과 예상과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아쉽고 안타까울 때에도 비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갈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힘센 천사가 10장 6절에서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가실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 같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을 겪고도, 자신들이 일으킨 그 많은 죄악의 결과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실망과 의심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분의 비밀 같은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음성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이어서 하늘의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의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7봉인 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전해진 것처럼 펼쳐진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천사에게서 인간에게 전해집니다.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걸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려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입에는 달겠지만 뱃속에서 쓰라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약은 입에는 쓰고 몸에는 좋은데 이 두루마리 책은 반대예요. 입에선 단데 배에서는 아주 쓰라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도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죠. 그리고 천사 말대로 입에선 꿀처럼 아주 달콤했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쓰라리고 아픕니다. 이렇게 10장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로 시작을 해서 요한 사도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럼 과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봉인되어서 알려지지 않은 7 우레와는 달리 작은 두루마리는 천사의 손에서 펼쳐져 있고 인간에게 전해지고 가져다 먹을 수 있고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쓰립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그 7 두루마리, 큰 7 두루마리는, 7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는 세계의 역사, 그 비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사는 인간입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 세계 역사의 아주 일부분만 경험할 뿐이죠. 또 7 우레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에게는 완전히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펼쳐지고 알려지는 건 작은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펼쳐 있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전해졌고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삶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 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교훈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복음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역사 속에서 복음, 기쁜 소식으로 성취되고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에 작은 두루마리로 나타나서 현실이 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걸 내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피와 살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시간과 일상에서 받아들여서 내 말씀,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입에선 단데 꿀 같은데 뱃속에서 쓰라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 아주 단 것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달게 먹고 말할 수 있고 달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내 삶으로 실제 들어오면 쓰라리고 아픕니다. 말씀을 믿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괴롭다는 뜻이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언제까지 당신 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일은 달콤합니다. 또 진실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면서 이 말 지키는 건 어렵고 쓰라리고 괴롭죠.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내 감정 자제하고 생각 바꿔야 되는데, 내 입장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 서려면 희생과 헌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건 달콤하고 쉽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내주어야 되는 쓰라린 일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달게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쓰라리고 아픈 일이에요. 작은 두루마리 먹지 않고 구경만 하거나 들고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에 액세서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쓰라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야 성도인 거죠. 제가 이번 달부터 격월로 저희가 보는 이 부분과 상황에 글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책이 와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코너 이름이 이한주의 책갈피예요. 좀 부끄럽게 이름이 나와가지고 좀 어색한데, 하여튼 이번 호에 제가 성경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어요. 성경적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글에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어떤 걸까 하면서 예로 든 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강간 사건을 다루는 율법이 나와요. 대부분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율법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제로 붙잡아서 강간을 하면, 그러다 발각이 되면 신명기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까요? 이 강간한 남자는 여성의 아버지에게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50세겔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여성과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배상금과 결혼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건데, 여성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와 강간한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는 겁니다. 여성이 자기를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율법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이 율법 지키는 게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 목사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 상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은 남자가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착취하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던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율법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아무리 문자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도 이 율법대로 하는 걸 성경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확대되었고, 이제는 이런 사건을 종교가 아니라 법이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는 성경 구절을 한번 상한 음식이다 생각하고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뭐가 남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강간에 대한 율법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은 우선은 피해 여성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두 사람만 있었는지, 무슨 옷차림으로 있었는지 이런 걸 전혀 묻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2차 가해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율법은 범죄한 그 남성을 강간범으로 낙인 찍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않도록
뭔가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율법은 이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를 완전히 추방하지 않고 두 사람을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 가진 이 의도를 우리 실제 사회에서, 사건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 돼요. 제 자신을 이 율법에 나오는 딸의 아버지로 상상해 보면 생각만으로도 불쾌하죠. 강간범을 용서하고 어떤 기회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제 속을 메스껍게 하고 불쾌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냥 이 사회 제도와 법을 지키는 게, 엄벌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리고 아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과 정신을 해석하고 곱씹어서 괴롭지만 삶에 적용하는 게 성도의 자세고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온갖 지혜와 노력과 믿음을 동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길을, 어린 양의 삶을 따르는 인생, 이거 찬양으로 부를 땐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받아들이면 처음엔 달콤할지 몰라도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시간이 갈수록 괴롭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존재, 아무 힘도 없이 죽는 희생양이에요. 말할 때는 달콤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는 건 좋지만 내가 어린 양을 내 인생의 두루마리에 새겨 넣어서 어린 양이 내 삶에 들어오면 아프고 쓰라리고 먹는 걸 후회하고 토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선 달지만 먹고 나면 뱃속이 쓰린 그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고 펼쳐 깨닫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사도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입에서 달고 뱃속에서 쓰라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쓰라린 겪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힘드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쓰리고 아픈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시 예언하는 일,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자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 쓰라린 고민과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생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전과는 다른 신앙, 다른 고백, 다른 선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세상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그 환란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세상이 더욱 악해졌을 때 그 환란 중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쓰라리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 하나씩은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우리를 쓰라리게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전과 다른 깨달음과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내 삶을 통과한 그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갈등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말씀 하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는 깨달았어, 내 인생의 작은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성도의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 먹고 쓰라리지만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이 예언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달게 먹고 쓰리고 아프고 하지만 다시 예언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